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더 바라보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는 하와이 건축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모두 이루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일정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황무한 북한 땅에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116년 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기관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부서들이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위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사 회복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와 수고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관현악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할 것 없이 현대 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암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째 주 제천제일뉴스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 시 아동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신청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세례 교육에 자녀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건축 단기 선교팀이 지난 25일 화요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1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하와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감당하는 건축 단기 선교팀을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초하루 기도회가 5월 1일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제천제일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여러 가지 광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5월 초하루 기도회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5월 초하루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 아동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아 세례는 만 3세까지인데 지금 만 5세까지가 유아 세례가 해당되고요. 만 6세부터 12세가 아동 세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교육이 오후 12시 4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저녁 집회는 돌아오는 수요일 날 네팔에 있는 이해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소식에 어린이 대잔치, 그 어린이 대잔치가 돌아온 토요일 날 의림지 수변 무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이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스태프들 한 400명분 김밥을 싸는데 돈으로 물론 사서 줄 수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일일이 김밥을 싸서 또 정성껏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김밥도 저에게서 준비해서 이렇게 그날 하는데 복음전도 담당, 활동 부스 담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청받아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손주들 또 그 어린이날 다음 날 토요일이긴 한데 어린이 주일 전날 토요일인데 또 의림지 수변 무대에 갖가지 공연도 있고 막 그러니까 데리고 이렇게 한번 나들이 삼아서 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우리 계정을 가지고 엉뚱한 동영상 같은 걸 하니까 아마 자동으로 AI가 차단해서 그동안의 자료나 이런 거 하나도 볼 수 없고요. 우리 유튜브 계정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임시로 새로운 계정을 해가지고 일단 개통을 일단 해놓긴 해놨는데 한 주간 정도 지나면서 복구해서 그래도 예전 그 유튜브 이 계정으로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알게 됐고요. 유튜브 계정 유튜브 해킹 뭐 이렇게 아주 치면은 그것도 많이 해킹당해서 그렇게 날아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 복구한 또 노하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하여튼 오늘 영상을 모처럼 날도 좋은 날이라 영상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란 보면요, 지난주에 장례난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속의 고 조준희 성도 이렇게 소천하셔서 지난 26일 날 상을 치렀습니다. 박회득 집사님 부근대신 박회득 집사님은 또 뇌수술을 하시고 지금 요양원에 있는 상황이라 남편이 이렇게 소천하신 걸 잘 몰라요. 어찌 됐거나 그 가정에 그래서 조강호 집사님 부친 되시고 박은희 전사님 시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또 조강호 집사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이전 개원하는 집이 있습니다. 감사 19속의 이소연 집사님 EWC 영어 교습소 강저 휴먼시아 2단지가 아니라 3단지 상가 2층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2단지로 나왔는데 3단지 상가 2층인데 또 이소연 집사님 영어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잘 나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학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학원도 이전에서 좀 넓은 곳으로 개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하는 그런 사업체나 또 이런 업체들 기억하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 가족으로 신청하신 분이 있고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족 신청하시고 8주간의 영역 과정을 거치신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은 바나바와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세 가족 신청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허경자 장로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신 박용훈 성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또 세 가족 신청하신 한복수 권사님이 인도하신 유은경 씨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세 가족으로 신청하신 분은 오늘 잠깐 남아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맛있는 점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들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어제는 좀 비가 와서 좀 그랬지만 비 오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마른 대지가 좀 촉촉히 적셔지고 그래서 이 식물들의 성장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전에 또 이게 목요일 이렇게 날씨 보니까 아주 쾌청하고 맑았어요. 그래서 온 산가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런 좋은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좋은 날씨 오늘 좋은 날씨라 그런지 아까 이부 예배 때 좀 많이 적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날씨를 많이 즐기러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아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같은 마음으로 좀 찬양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관악 현악 오늘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재 그 예배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많이 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 책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솔직히 우리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도 행해지는 잘못된 예배를 좀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죠. 첫 번째,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두 번째,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 종치는 맥 빠진 예배. 세 번째, 설교를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다가 막 끝내는 독서 예배. 네 번째, 설교 제목 하나 기억 못한 채 끝내버리는 기억상실증 예배. 다섯 번째, 주님과의 말씀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각 예배.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영적인 교제의 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한 절을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는데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쉬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여인이 물기르러 나오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 만나게 된 거죠. 때가 제 6시라 그랬는데 6시 유대인의 시간은요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 6시 그럼 플러스 6을 하면 12시예요. 난 12시. 그 난 12시 정오에 해가 쨍쨍 내리는 그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온 겁니다. 이게 해가 쨍쨍 내릴 때는 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마주치거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본인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눈을 피해서 왔으니까. 이 여인이 와서 물을 길러 갈 때 예수님이 그 물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고 또 그 당시 남자와 여자는 말을 섞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한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도 옳다. 이 한마디가 그냥 그 여인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단번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하게 해요? 이분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에게 던진 그 말이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보통 죄를 지적당하면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십침 뚝 떼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남편이 없다니까. 내가 과거에 남편 5이 있는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나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말을 이게 시치미를 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말 속에 권위가 있었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됐을 때 가리려고 하는 게 보통 여기 우리의 심정인데,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감추고 싶은 그런 어두운 일이 있고 그런 슬픈 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날 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측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죠. 예? 이 순간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런 죄의 굴레를 이렇게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런 죄악의 사슬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고통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깨우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는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누구는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듣다가 그 속에서 이렇게 자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았다,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느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남편을 따라서, 많은 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남편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잘못된 주인을 포기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해놓고 20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를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더이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이 죄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들어서 잠자고 있던 신앙의 양심이 이게 되살아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예배,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너 과거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 않냐?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걸 그 옛날 사마리아 거기 성에 있는 한 여자 이야기를 생각지 말고 우리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삶이 뭐가 있을까? 남편을 한꺼번에 5이나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란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 자신을 이끄는 것이 남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살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남편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남편이 되고 명예가 남편이 되고 출세가 남편이 되고 그 남편 때문에 얽매여서 시간 뺏기고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역사를 혹시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막 달려갔던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야.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런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기쁨에서 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유함에서 오는 예배.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예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고백이 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생각해도 흥분이 되고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린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린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 예식 순서에 너무 얽매여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 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싶은 여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 장소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23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해서 영으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in spirit 또는 in the spirit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달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찬송 부르다가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환희가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다 이것이 여기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영의 언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는 그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런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50대까지만 해도 이 예배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배 바꾸려고 그러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형식을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순서가 딱 있어요. 묵찬, 기찬, 성설, 그 다음에 찬기, 이렇게 끝나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그 다음에 찬송, 주기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 예배와도 인내송부터 시작해서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순서가 딱 정해져서 딱 시간도, 설교는 30분 이렇게 하고, 찬양도 몇 분 안에, 기도자도 3분 안에, 다 형식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우리가 너무 형식에 구애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목사님들 예배 세미나 갔다 오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녀와서 이 코멘트 해달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 목사님 제가 세미나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땡, 그게 다야.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물어보면 다 반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예배도 기획을 잘하는 그런데도 참고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에는 자꾸 형식에 얽매여 있고 순서에 얽매여지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보고 이제 와서 하라 그러면 전 60대가 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찬송 부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찬송 부를 때, 찬양할 때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 속에서 그래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이런 그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건지고 마음에 새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찬양하는 시간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고, 찬양대의 찬양 소리 들어도 그렇게 감동과 감격이 되고,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마구 이렇게 불렀을지 몰라도 그래도 듣는 사람 중에는 그 찬양 소리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부를 때 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러면 아멘도 좀 이렇게 화답해주고, 할렐루야.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보다 좀 적게 와도 아멘 크게 나오던데, 이 3부 예배 오는 분들은 점잖으셔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진리 안에서. 오늘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진리로는 영어 성경에 in truth 그렇게 나와요. in truth. 이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우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용된 찬양이 좋은 찬양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아주 충실한 기도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겠죠. 1:1 제자형에서 성경 암송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기도할 때도 유익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읽고 묵상을 해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큐티하거나 성경 읽을 때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읽을 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읽을 때 되면요, 오늘은 1, 2, 3부 때 다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터지네. 이게 다 잠에서 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할 때 A4 용지 사이즈의 메모지에다가 적어요. 오늘은 19절부터 쭉 본문을 적었어요. 19절 쭉 20절 이렇게 해서 쭉 적어.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계속 첫째 날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말씀 적고, 또 읽으면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들, 또 구절들을 밑줄을 쳐요. 이렇게 막 7, 8개, 막 10개까지도 치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으로 그 속에서 또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치면서 또 다시 다가오는 거.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옆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나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을 거기다가 적어요. 그래서 메모지가 이렇게 차갖고 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보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설교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설교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 연배, 제 또래의 그런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한 목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신학대학을 84년도에 졸업했는데, 신학생 시절에 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어린이 설교, 청소년 설교들을 이렇게 했지만, 신학대학 졸업하고 종교교회 선교 담당 전서를 갔는데 직장인 예배, 그 다음에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직장 신우회, 그래서 저 수원의 삼성전자 그 공장에 있는 삼성 직장 신우회에 가서 그때 신우회 창립 몇 주년, 그래서 전도사인 내가 그때 25살인데 25살 전도사인 내가 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25살짜리가 지금 설교하면 여러분 픽픽 웃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5살이지만 그때 가서 그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설교했는데 딱 20분 설교예요. 직장 신우회는 길게도 안 해. 나오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언니들 또 그런 분들이 다 따로 나와서 전사님 편히 가세요 뭐 이랬던 그런 기억도 있고, 두산그룹의 DPM이라 두산 프레이어 미팅, 두산그룹 전체 기독신우회, 거기도 가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금남의 집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술집에 가서 술 팔고 몸 팔고 그러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그렇게 빠져나갔다가 갱생시설로 돌아와서 좀 같이 모여서 직업 배우고, 그리고 새롭게 사회인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도, 원래 남자 못 들어가요. 금남의 집인데 나는 기타 하나 들고 가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메시지 말씀 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았어요. 부목사 시절에는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뭐 성가대, 각 성가대 다 무슨 MT 가고 무슨 모임에 갈 때마다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마다 그냥 가지 않고 일일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부목사 시절에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매 주일 설교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밖에서 부르면은 언제든지 그냥 나가서 오히려 쉽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교회학교 교사대회에 갔는데 가면서 제가 상상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안 더운데 현직 감독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펑크를 내면 내가 가서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막 본문하고 막 떠오르는 거야. 이건 원고 없어도 돼. 그래가지고 쫙 갔는데 웬걸 뭐 1시간 달려가가지고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축도 한번 딱 끝나고 그냥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그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축복 기도만 해주고 이제 와야 되나 보다. 나는 설교자로 사는 게 보람인데,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성경 내용도 있지만 내 자신의 경험과 간증, 그리고 많은 수많은 예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쓰는 이유는 듣는 청중 가운데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천에 와서도 내가 6, 7년은 설교 시간에 꼭 앞에 재밌고 우스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요? 깨어서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성경 본문과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스운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마치 제가 레크레이션 지도자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나 우스운 게임을 시작하면서 주의를 확 집중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갖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영국 목사님들은 그런 예화 많이 안 써요. 그냥 쭉 그 성경 말씀을 갖고 1시간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 설교를 요즘에 뭐 우리들이 듣는다면 다 잘 거예요. 영국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거의 설교집 보면 성경 내용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 목사님들은 충분한 예화를 쓰고 자신의 간증도 많이 섞어서 하긴 하는데, 영국 목사님들은 말씀만 갖고 이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인용되는 것에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에게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강의 듣듯이 그러면 들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하는 말로 그냥 듣고 넘어가도 그것도 나에게 영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돼요. 많은 말씀 중에 적어도 딱 한 단어나 한마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하나 새기고 나가면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기면서 듣는 거죠.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그 마르다는 부엌에 주방에 나가서 열심히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턱 깨고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아이 주님, 쟤 좀 어떻게 나 좀 도와서 일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앞에서 말을 듣는 이 마리아가 복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 예수님이 그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진리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사실 우리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의 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강단 뒤에다 이렇게 딱 걸어 놓기도 하고, 종탑을 세우고 높이 탑을 세워서 거기 십자가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례를 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요, 목사가 마지막 축도할 때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중간에 생략하고 후렴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를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내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 내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짧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 이런 때 묻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삶의 고백이 담긴 그런 기도, 그런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강해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죄 용서함 받고 또는 그런 고통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감정을 느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 여인처럼 죄 많고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참 어렵고 왕따로 살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유함을 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감격과 눈물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 끼쳐 주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그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는 그런 예배. 오늘 기도할 것은 주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축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짧지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의 삶의 고백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표적인 찬양이죠. 79장 부르시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우리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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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사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죄 씻음 받고 또 이 죄를 해결한 그런 기쁨으로 삶의 고백이 담기고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삶의 고백이 담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런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믿음을 받아주셔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